우리 앞비장으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고등종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죽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것이 아주 값어치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성탄도 중요하지만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면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목적은 그러면 어디냐? 끝은 어디냐는 거. 성도들의 마지막 끝, 부활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부활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거고, 부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성도들의 마지막 목적도 역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죽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예언된 성경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리고 죽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죽은 이후에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왜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 외에는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 그래서 유일한 종교,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그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죽었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그거는 주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이 무엇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여 오는 그날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에 여러분은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이 뭐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올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선한 부활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요? 생명의 부활.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은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느냐,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섬겼느냐, 예배드렸느냐,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이지 믿지 않는 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늘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타 종교들 가운데, 타 종교에서도 병이 치료되고 복도 받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맞죠? 불교에서,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면은 그 불공 드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병도 치료되고요. 복도 받고요. 타 종교에서 그것이 다 똑같이 일어나.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복도 받고 병도 치료하고 한데 그들은 부활이 없어. 세상에 사는 걸 그 받는 것으로 끝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받는 것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 이것이 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전도하는 것 헛것이라는 것. 헛된 거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다.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천국이 있다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기치는 거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이것은 헛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어. 그냥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있는 그 죄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쉽게 말해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도 주님이 재림에 올 때 다시 부활하여 다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 죽은 자가 다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내가 부활이 그러면 여러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가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기꾼이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똑같이 지옥 간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는 불쌍한 자다. 여러분 다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는 거. 똑같다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 계절, 네 계절마다 봄에는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수영 가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겨울 되면은 눈 구경 가고 그거 참으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은 다 헛된 거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은 기독교만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종교는 많은데 세상 종교가 참 많아. 그런데 살아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 세상 종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증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할 거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똑같이 지옥 간다. 똑같이 지옥.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죽음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됐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구원자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부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춘천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평생 동안 증거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부활 한 가지만 증거해요. 부활만. 그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세상 종교 가운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저 산속에 있던 그 불교들이 점점 이제는 이 도심으로 들어와. 도심으로 들어와서 뭐 하느냐? 기독교를 모방해. 어떤 것을 모방한지 아세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찬송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불가를 만들어서 불러. 찬불가를. 목탁 두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찬불가를 만들어서 부른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죠?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 불교에서 이것을 모방해가지고 어린이 불교학교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불교 다니는, 불교로 믿는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회에. 장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그죠? 그 여름 수련회를 똑같이 해. 어디에서? 불교에서. 교회에서 하던 거에 다 그거. 주일 예배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교회. 주일 예배.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한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불을 드려. 여러분, 그 불교에서 새벽에 예불을 드리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것.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던 것을 본따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하고 더 좋은 거를 한다 할지라도 모방하지 못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그 불교에서, 아니면 타 종교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 기독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야. 부활은 못해. 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부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종교에는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부활의 종교. 여러분, 부활의 종교,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있을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아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죠.
자기들도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만 믿어야 할 그 신앙인들이 점점 세속화돼서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부자 예수를 믿으려고 해. 부자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고 부자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부자 예수. 해결자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해결사 예수. 병이 들면은 병을 치료하는 예수.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예수.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해 달라고, 자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사 예수, 복받는 예수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주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해결사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이 실패하고 병이 들고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녀가 격길로 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해결사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주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은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악한 환경이 될지 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아.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제대로 서 있으면은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 그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흔들리고 저런 일로 흔들리고, 그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완전하게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부자 예수를 믿고 해결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뭘로 믿으시겠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걸로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무덤이 있어서 믿으셔야 돼요. 뭐가 있어서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예요.
부활했다는 증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뭐 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부활했어요. 빈 무덤이 있어요. 이것이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12제자도 주님을 만났고, 수많은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개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난 사건은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누가요? 제자들이 증거야. 500여 사람들이 본 것이 증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증인이 있어. 증인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500여 형제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바로 그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만났고. 내 손에 십자가에 찔린 못자국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해서 만나서 확인시켜줬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증거일까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걸릴까 봐서, 유대인들에게 걸릴까 봐서 다 숨어서 지냅니다. 다 숨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쑥 들어옵니다. 문도 안 열고. 그건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영. 성경에 보면은 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자식을 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 그런데 뭐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타나. 사람으로. 세 명이 나와. 그래서 그 천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 그리고 뭐 들어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1년 후에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뭐 들어가요?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 오늘 그 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과 대화할 때에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게요 라고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모른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후에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려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 주님의 그 부활을 봤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내놔고 다 순교당해. 다 순교당해. 그게 증거물이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 이 증거들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구나. 주님의 무덤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구나. 주님의 행적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구나. 주님의 그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을 했구나. 여러분,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 가신 것은 확실히 알아. 주님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신 것은 아는데 하늘로 승천한 것은 아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러면 뭘 하고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슬기 있는 열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슬기 있는 자, 5명은 미련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자, 주님이 승천하여서 하늘로 부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때 쏙 들어갔어. 그리고 신랑을 맞이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면은 그때 어디로 간다고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네. 교회는 잘 다녔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글쎄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가 누구냐? 이런다는 거죠. 응?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얘들아, 저를 바깥 어둠 닫아 가던데 쳐라라고. 그때 되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외적인 모습이든 마음이든 예배 생활이든 삶이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것이 뭐예요? 등과 기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이 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역시 부활이다. 부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부활. 이 부활이 바로 남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만이 그 부활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했다면 복음이 될 수 없고, 주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